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가운데 참으로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4장 1절로 9절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많이 몰려오시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조금 육지에서 띄우신 다음 그 다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그 갈릴리 바다가 해면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을 바라보며 설교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셨다. 비유로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만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경고의 수단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3절로 8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3절부터 8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일상생활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당시 그 흔한 경작법 중에 하나로 땅을 이렇게 경작하지 않고 그냥 씨를 흩어 뿌리는 그런 그 당시 농사꾼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근데 씨앗을 뿌리는데 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뿌려서 흩어진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있는 땅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또 떨어졌다. 그러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이렇게 늘 평가만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어디 보자. 들을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겸손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늘 주님 앞에서 열린 귀, 들을 귀를 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든 간에 그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면 그 말씀 내게 기적과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들어도 들을 귀를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들을 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사람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 홀로 계실 때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의 예수님의 비유의 모든 내용의 그 가장 많이 다룬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 외인들에게는 비유를 했다. 외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주님의 메시아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한 외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저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키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들을 귀를 가지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대한 인용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자고 이미 버림받은 자 된 이방인, 외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한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다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듣기들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 뿌리는 자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성경을 보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받아들여서 복을 받을 때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는 또 누구냐?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일생당으로 씨를 뿌려야 돼. 복음의 씨를, 씨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이 씨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느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나라로 지금 사람들이 염려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50%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통일되면요 큰일 납니다. 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또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75년 동안 76년째 지금 주체사상 적과 통일로 저쪽에 무장된 저 사람들이 통일을 돼서 우리 젊은이들이랑 대화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체사상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앞에는 저들이 무릎을 꿇어요. 아무리 저들이 주체사상이 철저히 세뇌교육을 시키고
대리어 3대째 가서 충성시키고 그냥 김일성 이름만 나와도 막 울고 감격하게 만드는 그런 집단 세뇌된 체제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철저하게 북한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는 것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 이면수 목사님이 이제 약 2년 넘게 2년 가까이 감옥에 있다가 나오셔서 책을 쓰셨잖아요. 책을. 얼마나 복음 역사가 강한지 내가 그 책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이제 이면수 목사를 사상범으로 잡아놓고 이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뒤집으려고 이면수 목사님의 5년치 설교를 다 갖다가 놓고 자기들이 듣고 들으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면수 목사가 아침적으로 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저희들이 읽기 시작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그 철저하게 아주 그 교도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무장이 강하게 돼 있고 가장 충성하고 이 주제사상으로 완전히 100% 그냥 무장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니까 복음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막 괴롭히고 핍박한 사람이 나중에 다 천사들처럼 변해서 이면수 목사님의 5년치 설교를 다 듣고 나갔고 이면수 목사님의 팬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도소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책을 이렇게 썼으니 또 그 사람들도 다 지금 붙잡혀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주체사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역사인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북한의 이면수 목사를 지켰던 모든 가수들이 다 예수를 믿고 지금 핍박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복음이 뿌려지면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책에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책을 보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1,000만 크리스찬이 그동안 죄를 졌어요. 왜? 복음의 씨앗을 안 뿌리니까 우리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우리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려야 된다. 안 뿌리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 패싸움이나 하고 다른 나라는 다 지금 백신만들라고 줄을 길게 섰는데 뉴스를 보면 누구 약을 올리나 이게 밤낮 줄을 서가지고 우리는 언제 들어올지 들어온다 말만 들리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를 한탄할 것만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 뿌리지 못해갖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부터 복음의 씨앗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코로나19로 흩어져 있을 때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올해 한 2만 명, 3만 명은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을 뿌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다양한 토양이 나옵니다. 토양,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나오는데 길가는 복음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든지 전통과 편견으로 마음이 딱 굳어진 사람들. 길가는 늘 사람들이 바꿔 다니니까 땅이 단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마음이 딱 굳어져 있어갖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도 그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했어요. 다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인기를 빼앗아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이단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단 예수파를 잡으러 가자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잡아서 감옥에 놓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만나가고 꼬꾸라지고 그다음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성령 받고 눈 뜨면서 그 일생이 복음을 위한 헌신의 일생이 됐는데 그때 마음에 굳어진 밭을 그냥 주님이 확 갈아엎으셔가지고
옥토로 만드신 겁니다. 돌밭은 마음의 심재가 깊지 못하고 늘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심재가 깊지 못한 사람은 자꾸 시험에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 말씀을 곡괭이를 가지고 굳어진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는 데는 제자 훈련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이거를 걸러내야 됩니다. 요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온라인 교육, 저는 세계 최고의 온라인 교육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그런 만큼 잘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거에서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이전까지까지 쫙 전체 성경의 모든 장절이 다 교육되어져야 되고,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이 다 교육되어야 되고, 순복음 명성이 교육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틀기만 하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유튜브에 또 인터넷에 계속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돼요. 김윤희 박사님이 그 성경 66권을 3분에서 5분짜리를 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기가 막혀요. 여태까지 누가 그만큼 잘 만든 분이 없어요. 성경 한 권을 딱 5분 만에 싹 다 익히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5분짜리 하나 만들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제작비가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66권을 딱 5분씩 만들어가지고 딱 하니까 짧은 시간에 딱 그걸 보면 한 권이 싹머리 들어와요. 성경 66권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5분만 투자하면 한 권씩을 다 떼니까 우리 교회도 그보다 더 멋있는 성경 교육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요즘 길게 하면 그 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니까 짧은 걸 많이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믿음의 단계가 깊어진 다음에 30분짜리, 1시간짜리 이렇게 보죠. 처음부터 1시간짜리 안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짧고 강한 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그 메시지가 탁탁탁 전가되는 그런 역사가 돼야 되는데, 하여간 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교육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다 흔들립니다.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시간인데 염려, 근심, 상처, 고통, 괴로움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보면 가시떨기가 자랐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같이 자라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같이 쭉 자라가지고 복음이 시작에 들어서 자라나가는데 이 염려, 근심, 걱정이 그를 탁 싸서 가시 찔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로 잡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분노가 자라나서 늘 찌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한 어려울 때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산 사람들은 평생 물질이 그냥 한이 맺혀갖고 눈만 뜨면 돈. 그 물질에 대해 약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면 적당히 뇌물 받아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쇠고랑 차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누가 약한 거 있어요? 다 약한 게, 인기, 명예, 뭐 이성의 문제, 뭐 약한 게 다 있어요. 그는 약한 것에 빠지면은 이것이 확 그를 잡아서 찔러서 믿음의 다리에 못하게 합니다. 근데 4장 20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땅에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의 불도저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제 갈아엎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굳어진 땅, 길가밭 같은 걸 다 갈아엎고 돌잡밭에 돌을 걸러내고 가시는 다 쳐내고. 근데 제일 힘든 게 갈아엎는 것, 돌 건져내는 건 쉬운데 이 가시떨기가 골치 아파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잘라내갖고 말씀의 가로 잘라서 성령의 불에 태워버려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복음 신앙이 제일 참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 아무리 말씀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도 성령 불을 받지 못하면 드라이해져 버려요. 바리새인처럼 돼버립니다. 늘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뭘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자꾸 남 문제를 삼아요. 제가 무슨 어느 교단을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단이 한 200개 교단 됩니다. 200개. 왜 이렇게 갈라졌느냐? 다 본인들이 말씀을 너무나 정통으로 자기들이 공부한다고 말씀 하다 보니까, 내 말씀에 볼 땐 저 사람이 이것이 잘못됐다, 우리 같이 갈 수 못한다, 갈라서는 겁니다. 또 갈라서 똑같은 성경을 쓰고 똑같은 교리, 장로기 교리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도 교단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 기아성 교단이 10년 만에 대통합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그 중심의 축이 되었습니다. 5200교회 160만 성도가 딱 하나가 되니까 모든 교계 행사에 우리 기아성이 가장 중심에 있어서 그 교계 연합 사업을 이끌어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이 불받은 성령의 역사로 가시떨기를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 땅에 이 파벌 싸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500년 당파 싸움, 지금 또 그 당파 싸움 변질돼서 이제는 변형돼 갖고 변형 바이러스가 들어와 갖고 이제는 편가르기 패싸움, 좌파 우파. 아니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파만 하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진보 보수가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가 돼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로 길가밭을 갈아엎고 돌을 치워내고 가시를 제거하고 태워버려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비유를 2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불을 밑에 어디 구석에 두지 않고 높은 데 떠서 어둠을 밝히는데, 이제 성경학자들 해석을 보니까 이 등불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또 계시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주님의 통치가 비춰지는 것에 감춰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25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더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받지 않냐고 귀에만 와서 건덩건덩 앉아있고 남을 늘 비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수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복을 받을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떡 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 사람은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길 것이고, 아멘으로 말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는 씨가 떨어져 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복음 씨앗을 뿌렸을 때 이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에 들어서 역사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땅에 떨어진 씨가 그 안에서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동안에도 계속 역사에서 확장한 복음이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늘 신앙이 점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이렇게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밭을 갖고 씨를 뿌리지만은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큰 교회를 한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한다, 내가 이런 큰 직분을 맡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아볼로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물을 주었어요.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7절이 중요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일하고 교회 섬기고 또 내가 내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또 사업이 막 불리지 일어나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우리는 도구로서 그냥 있는 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음이 흥하여서 많은 열매 맺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는 내가 안 보입니다.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을 때 주님이 많이 하게 하신 거죠. 주님이. 내가 했나요? 아가페 출판사 회장 장로님 기억을 합니다. 저 문화천 성결교회인가를 너무나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줘서 교회를 다 지어서 바쳤어요. 근데 절대 자신이 교회를 지어 바치다는 얘기를 안 하고 내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 후에 이렇게 나와서 보는데 자기 애들이 친구들끼리 교회 앞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누가 자기 딸을 갖다가 밀치니까 그 딸이 탁 쳐다보면서 우리 아빠가 지은 교회인데 나한테 이러면 안 돼!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아빠가 교회 지은 건데 너희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느냐. 초등학생이. 그래가지고 집이 여기 저 마포 마포나루 그쪽에 집이 공도동 사거리에 집이 있었는데 부인 권사님하고 여보 우리 애들이 여기 있다가는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 게 내가 하니까 우리가 당분간 아이들 교육을 여도순복음교회에다가 맡기자. 그래갖고 그 아들 둘하고 딸 하나를 저희 교회 학교로 보냈어요. 그 딸을 제가 교사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찬양대에서 찬양도 하고 오빠 둘은 첼로하고 바이올린하고 얘는 피아노하고 성악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 와서 1년 동안 교육 잘 받고 제가 가정신방 가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장로님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순복음교회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가면 묻혀 지내니까 뭐 그것도 아빠가 지은 교회 자랑할 그것도 없고 가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성숙해지면 다시 본교로 와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중3, 중1,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셋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그 중3짜리가 지금 그 아가페 출판사 지금 대표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막내가 저한테 딱 1년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는 몇십 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네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해남 땅끝 마을에 땅 2만 평을 갖다가 그 딸한테 주니까, 내가 LA에서 이 땅 2만 평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 2만 평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목사님 필요하신 데 쓰세요. 사실 저는 노인 양로원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제 꿈 못 이룰 것 같고, 목사님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만 평 땅을 기증받은 것이 이제 우리 교회다 그 땅을 갖다 기증시켜서 지금 해남 땅끝 마을 거기에 2만 평이 있습니다. 지금 땅끝 마을에서 거기 이제 그 땅에서 그쪽 아이들을 뭐 자연 환경 교육하는데 나무도 심고 밭 경작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씨앗이 떨어져서 심기고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꼭 뭔가 좀 되면 내가 한다. 내가 이 교회 얼마나 공로자인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일수록 내 헌금 이 교회 절반 이상 내가 혼자 하는데, 혹시 오늘 말씀드린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헌금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교회를 부흥시킨 이도 주님이시요, 모든 일이 되어진 것도 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여도순 목회가 마찬가지입니다. 63년째 접어들어 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으시고, 2021년도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우리 2021년도에 모든 성도들이 씨 뿌린 자가 되어서 이전에 보지 못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650여 예배 처소 위에, 또 136개 기도처와 15개 지성전, 집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OTT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씨 뿌린 자가 되어서 올해 흩어져 있지만 그것에서 씨앗을 뿌려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번째 수요일 씨 뿌리는 자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씨앗을 뿌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씨 뿌린 자로서 맡겨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